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시간이죠. 자, 오늘 본문 13장에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지금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가진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하라고 할 때는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의 대상은 이미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믿음에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첫째는 구원을 받을 믿음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구원받을 믿음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 종류의 믿음은 본인은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이 없는 사람,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내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너희는 믿음에 있는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 권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이 들리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2절에서 바울은 내가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할 것인데 그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또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바울은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까? 당시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라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며 증거를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는 나를 통해 강한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켰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성경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성경의 말씀이 단 하나도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좀 들리십니까? 말씀이 좀 깨달아지십니까? 이것이 늘 저의 궁금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가 바로 말씀이 들리는가,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말씀이 믿어지는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 박경숙 권사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죠. 권사님은 우리 교회가 큐티 목회가 시작되고 구속사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다. 고난이 축복이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다. 그런데 권사님은 간증에서 고백하시기를 처음에 이 말씀이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나에게 가장 큰 고난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인 예배를 드려야 하니 당연히 교회를 떠나고 싶죠. 그래서 남편 집사님과 상의 후에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나갈 때 나가더라도 폼나고 우아하게 나가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전도사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면 그때는 나가셔도 된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 우아하게 교회를 떠나려고 양육을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 10주는 이것만 끝내면 교회 나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어려움 없이 양육을 했고, 20주 차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양육을 받으면서 지체들의 고난이 공감이 되지 않아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주 차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죄가 보이고 깨달아졌고, 드디어 40주 차에 이르러서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예배 시간에 귀를 막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등한시했고, 공동체를 떠나려 했던 것이 죄였음을 깨닫게 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아하게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공동체에 말뚝처럼 박히고 묶여가겠노라 고백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리잖아 우아하게 교회를 떠나고 싶었던 우리 권사님에게 이처럼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이 일을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목 2과정, 그러니까 40주차 과정을 우리 권사님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살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꼭 교회를 떠나야지 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나는 떠날 사람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권사님은 내가 마음먹으면 누구도 꺾을 사람이 없는 한 고집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그 고집 누가 꺾었습니까? 누가 권사님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고 죄가 깨달아지게 하고 회개하여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교회의 말뚝을 막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야말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이 근심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권사님처럼 아직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에 근심과 무거움이 생기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이런 간증을 들어도 마음에 어떤 갈등이나 요동도 없습니다. 내가 갈등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애통해 하며 나에게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반드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은 예배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진 지체의 간증에 마음이 무겁고 낙심이 됩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5절에서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도전했던 바울이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율법주의와 경건주의로 빠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7절의 구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라는 말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와 완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이 7절의 구절이 강조하는 것이 이런 율법주의와 완벽주의일까요? 아닙니다. 자,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다시 주의 깊게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로입니다. 자, 이 앞부분 하나님께서 너희로의 강조점을 두고 다시 읽으면 이 7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그 어떤 악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아무 죄도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내 안에 죄와의 싸움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아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이라는 나의 죄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의 슬픔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내 자신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이느냐, 내 죄가 보이느냐,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너의 죄가 보이십니까? 나의 죄가 보이십니까? 도무지 내 죄는 뭔지 모르겠고 남의 죄만 크게 보이고 정죄와 무시의 감정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진실성을 정말 진지하게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또 큐티를 펼치면 그때부터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했고 또 했지만 또다시 보이는 내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또한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함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도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오면 내 죄 보기 싫어서 말씀을 덮습니까? 말씀을 펴고 내 죄를 봅니까?
말씀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용서와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오늘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마지막 구절에 부르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고린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 많고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그들이 여전히 문제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들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 붙어 있는 한 그들은 주 안에 한 형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도울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이들을 힘껏 축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은 목회자들이 예배 마지막 축도할 때 바로 인용하는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 많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총동원되셔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내가 붙어 있다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죽기 직전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스불론에게 축복을 하기를 해변에 거주하는 축복을 빕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변에 거주하는 것이 뭐가 그게 축복인가 싶죠. 하지만 공동체는 잘 거하는 교인이 없으면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요동하지 않고 정해진 지경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은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만 다니는 것도 대단한 은사야.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수지 맞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스불론의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권사님도 비록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우리 교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터를 잡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으로 수십 년을 섬겨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거하는 우리 권사님을 기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로 찾아오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은 말씀이 안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없더라도 공동체에 묶여 붙어 가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에 붙어만 있어도 수지 맞은 인생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말씀의 공동체에 붙어만 있으면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셔서 내 믿음을 도우시고 구원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1일 보석 상자입니다. 현대의 많은 전문 상담가는 인간의 삶을 복잡한 심리학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심리학자 중에서도 죄와 책임보다는 무의식의 동기와 정서적 상처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도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너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시며 너희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또한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며, 공동체에 붙어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인생이고 100%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써 도와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오니, 주님,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한 내 죄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시며 공동체에 잘 붙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